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마이크 소리가 너무 약하죠?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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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무술년 12월 초하룻 날입니다. 섣달 초하룻. 양력으로는 해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두법룡선사의 마음의 노래 10명을 공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를 좀 뒤로 나눠드리도록 하죠. 조용하게요. 과거 모든 부처님도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님 되셨다. 모든 조사, 모든 선사, 모든 선지식도 다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다. 그 사실을 자각한다면 우리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도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사가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조용하시고 다 그냥 뒤로 돌리세요.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마음을 깨달으면 다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데 우리는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환한 낮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캄캄한 밤중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문제들이 많죠. 온갖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인종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온갖 갈등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투쟁들이 많이 있고 전쟁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답은 마음 하나 다스리는 데 있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면 행복해지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행해진다는. 우리는 모두 다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싫어하잖아요. 불행을 싫어한다면 우리 마음이 행복으로 가고 있는가 불행을 하고 있는가를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밀가루 반죽을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느냐 없느냐. 탐욕의 상황에서도 내가 자제할 수 있는가. 분노의 상황에서도 내가 자유롭고 사랑을 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거 전부 다 마음 다스리는 데 있는 거잖아요. 마음을 못 다스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헛된 겁니다.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에서 정반왕을 아버지로 해서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해서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죠. 그리고 29년 동안 왕궁에서 황태자로서 교육을 받으시고 훈련을 쌓고 세상에 최고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편했어요. 최고의 대접을 받는 상황인데도 마음이 늘 불편했던 겁니다. 특히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왕궁의 부귀를 버리고 출가해서 16년 동안 각고정전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 되신 날이 섣달 초 8의 날이라고 합니다. 12월 8일 오늘 12월 초하루부터 해인사나 다른 큰 절에서 모두 가행정진 혹은 용맹정진을 합니다. 말사에서는 뭐 이렇게 정진하는 곳이 거의 없고 7일날 저녁에부터 시작해가지고 8일 새벽까지 뭐 정진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하는 곳이 뭐 대부분들이고요. 근데 저는 해인사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용맹정진도 여러 차례 참여했었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선원에서 정진도 했고 그랬던 걸 경험들 또 부처님 말씀과 조사스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마음 관리하는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돈이 많으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변의 가족들이 모두 사랑해 주는데도 불행한 사람들도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도 자유로운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 다스리는 마음의 노래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여유있게 좀 더 평화롭게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셋은 똑같다고 차별이 없다고. 그리고 열반경에서 일체 중생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을 갖추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는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실현해내면 된다는 겁니다. 우선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섣달 초하루 날은 제가 89년도에 와서 섣달 초하루 회를 간음사에서 처음으로 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31년째 되는 날입니다. 저에게는 생일과 같은 날이기도 하죠. 간음사 오게 되고 그 뒤로 이제 간음사 신도들도 많이 이게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로 불사도 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우선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법구경 제일 앞부분에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법구경.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로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온갖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악한 일을 생각한다면 말과 행동 또한 그와 같이 나타나 그것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르리. 마치 수레를 따르는 바퀴의 자국처럼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로다. 마음이 주인되어 온갖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착한 일을 생각한다면 말과 행동 또한 그와 같이 나타나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라. 마치 몸을 따르는 그림자처럼 그는 나를 욕하고 꾸짖고 때리고 이겼다. 이와 같이 마음의 정으로서 새기는 한
그 원한은 끝내 쉬어질 날 없으리라. 적의 함정에 갇혀 헤어날 기약 없듯이 그는 나를 욕하고 꾸짖고 때리고 이겼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그 원한은 이내 고요해지리라. 비개인 뒤 맑은 옹달샘처럼 원한으로서 원한을 갚으려 하면 마침내 원한은 쉬어지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서 원한은 쉬어지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남의 허물을 덜추려 하지 말고 그를 거울 삼아 내 모습을 돌아보자. 사람이 만일 이와 같이 깨닫는다면 영원히 다툴 일은 쉬어지리라. 진실을 왜곡하여 거짓으로 생각하고 거짓을 왜곡하여 진실처럼 여긴다면 이로조차 나쁜 소견 몸과 마음 얽으며 나와 남 그렇지는 몹쓸 싹이 돋아나리. 맑은 물이 기름 섞여 탁하여 지듯이 진실을 바로 알아 올바르게 생각하고 거짓을 살펴보아 거짓인 줄 깨달으면 이로부터 바른 견해 우리 몸 보호하여 나와 남 도와주는 참된 이익 생겨나리. 금강석을 녹여서 금그릇을 만들듯이 편안히 앉으십시오. 앞부분에 나온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중요한 부분만 조금 발췌해 왔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 배고프고 또 추운 것만 생각하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은 돌보지 않고 하인만을 돌본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도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거든.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높은 지위를 가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평화롭도록 우리가 불편하다, 불행하다,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들면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가서 따지거나 싸우지 말고 차분히 앉아서 혹은 천천히 걸으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실제로 나를 괴롭혔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행복할 것인가? 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행복할 것인가?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리고 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아프게 한 사람이 다시는 안 볼 사람인가요? 아니죠. 안 보면 안 될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하단 말이에요. 내가 속상한 것처럼 저 사람도 속상할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저 사람도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 사람은 어려운 걸 생각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녹아내리게 됩니다. 합장하시고 한마디씩 따라서 하십시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우리가 일으키고 우리가 불길처럼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보다도 강한 사람입니다. 훨씬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보다도 훨씬 값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내 귀한 생명을 분노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모두를 다 태우는 것이거든. 탐욕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좀 몇 푼 내가 덜 가진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해갖고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그래서 명절이 되어도 오고 가지도 않고 기름사가 있어도 가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1년에 남을 고발하는 건수가 한 800만 건이 넘는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600 몇십만 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서로 합의를 해갖고 타협을 하고 재판에 넘기는 거에도 100 몇십만 건, 120만 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사들의 숫자에 비교하면 이렇게 비율을 해서 나누면은 판사 한 명이 5천 건 정도를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 판사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변호사, 검사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잖아요. 형님이 좀 더 많이 가져가거나 동생이 좀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뭐 손해갈 거 없잖아요. 자존심은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입니다. 자존심 좀 구기고 상대편 좀 높여주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얻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하게 살고 싶다면요,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믿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용서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건 부처님께 절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부처님 용어 부르는 것만 갖고도 안 돼요.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문을 외워야 돼요. 그러면서 가족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가족이 바로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시고 어머니가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남편이 내 앞에 앉아있고 아내가 내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내 아들, 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3배씩 절을 하세요. 부처님께 10,000배 절을 해도 부처님이 응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가족에게,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또는 자식 사이에 서로 절을 하면은 아마 3번만 절을 하면 당장 어디가 괴로우냐고 무엇이 문제냐고 물을 거예요. 영험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해도 남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일은 없을 거잖아요. 더 나를 억울하게 할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 남편을 부처님처럼, 아내를 반대원보살처럼, 자식을 문수보살처럼, 보현보살처럼, 부모님을 저 아미타 부처님처럼,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집안에서 어떻게 싸움이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 아닌가요? 당신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라는 약속, 이것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 일어나겠죠. 좀 나쁜 습관이 있더라도 고쳐지겠죠.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게 좋지, 내가 자존심으로 이기는 게,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알 겁니다. 그러나 아직 젊은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서로 싸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래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잖아요. 지는 것을, 웃으면서 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근본.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싸움 없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거잖아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거기다 장작을 계속 집어넣고 기름을 끼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불은 더 용맹스럽게 타오르잖아요. 그러나 타게 가만히 놔버려 두면 탈 것이 다 타면 더 이상 안 타잖아요. 어떤 부부가 뭐 작은 일로 해서 싸움을 했다고요. 그러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옆에 있는 거 뭐 이제 집어 던졌는데 보니까 그게 한 1,000만 원짜리 도자기였다고. 부부싸움하다가 불을 지른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병원에 실려가는 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두고 화두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가해자도 피해자도 똑같이 피해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느 날 그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시작하니까요, 수많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부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의 광신자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부처님이 항의 방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도 없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퍼부대는 겁니다. 앞뒤도 없이 그냥 욕설을 계속 퍼부대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아무리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도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나무 토막처럼 바위 덩어리처럼 가만히 앉아 있다면 계속 잔소리를 하거나 계속 싸움을 걸어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잠잠해진 겁니다. 이제 욕 다 해서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내가 이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데 그렇게 미동도 않고 그냥 미소 짓고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내가 당신께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맛있는 차를 내오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하겠죠. 근데 맛있는 음식을 손님이 먹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가족들이 나누어 먹죠.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지만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가듯이 가버렸다고. 부처님이 이게 마음을 다스린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들으면 한 번쯤은 써먹을 줄 알 거잖아요.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잔소리 끌고 뭐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으면은 가만히 앉아서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행자교육원에서 강의하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명상을 우리 한 1, 2분씩 하면서 시작하거든. 중간중간도 하고요. 여기 우리 노장스님, 보동스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 이야기가, 그 말이 좋아가지고 평생 동안 그 말 들은 뒤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후배 스님들한테 많이 들어요. 제가 다른 법회에서도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를 많이 하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굳어있던 얼굴들이 펴지게 되고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어렵나요? 돈 들어가나요? 미소 짓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나 미소 짓고 기쁘고 즐겁게 살자고 해서 간음사를 늘 기쁜 마을이라고 이름한 거거든요. 마음이 근본이다. 선한 일을 하면은 즐거움이 따라오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은 괴로움이 따라오는 것이다. 남이 욕하고 꾸짖고 때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속에 그 미움과 원한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물에다가 새긴 것처럼 허공에다 새긴 것처럼 그렇게 표관하게 하지 않는다면, 편하게 대꾸하지 않는다면 비계인지의 맑은 옹달샘처럼 그럼 내 마음은 언제나 맑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원한으로서 원한을 갚으려 하면은 원한은 쉬지 않는다는. 그것은 그 활활 타오르는 장작금 위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아요. 해결이 없어요. 오직 참음으로써 원한은 쉬는 거죠. 부처님 대지처럼 이 땅덩어리처럼 지구처럼 참으라고 그랬어요. 대지처럼 참으라고. 부처님 아들이 있죠. 라홀라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아내가 또 나중에 출가했죠. 그래서 야수다라도 출가해서 스님이 됐는데 야수다라를 이야기할 때 라홀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경전에서 그렇게 해요. 법화경 같은 데서요. 근데 라홀라가 6살 때 출가를 했어요. 아버지가 라홀라 태어나는 날 아버지는 출가해서 도 닦으러 가고 어머니하고 함께 살다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이제 가베여성으로 돌아가서 엄마가 자기 아들 보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유산을 준다고 하면서 아들을 데려와서 출가를 시킨 겁니다. 근데 6살, 7살 된 아이들이 절에 적응하기가 쉬울까요? 하루 한 끼만 먹고 그것도 최고로 대접을 받던 왕궁의 아들이. 그러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다가 아침마다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라홀라를 위해서 아침에는 그 어린 아이들은, 출가한 어린 아이들은 죽을 끓여 먹어도 좋다라고 해서 아침에 죽 먹는 습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점심때는 밥을 얻어서 먹고 저녁은 안 먹는 거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스님들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귀찮은 일이 있으면 안 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뭐 들어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10서너 살 뭐 이렇게 10살 되면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고 여러분 아들 딸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어느 날 아들을 찾아갔어요. 부처님이.
아들이 사는 오두막에 찾아가니까 이제 아버지 부처님이 오셨다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 발을 씻으시도록 발을 씻고 나니까 마실 물을 또 떠다 드리고 발을 다 씻고 난 그 물을 부처님이 이제 라울라에게 묻습니다. 이 발을 씻은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더러워서 마실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은 이런 발을 씻은 물처럼 더럽다. 그러니까 그 인격이 더러워져서 아무하고도 대화할 수가 없어졌고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을 거의 다 버리고 한 몇 방울 남겨놓고 이 대야에 물이 얼마나 있느냐?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은 이 세숫대야에 남아있는 물처럼 그렇게 인격이 보잘것없이 되는 것이다. 물을 완전히 다 비우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여기 세숫대야에 물이 남아있느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비운 세숫대야처럼 인격이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릇을 엎어놓고 세숫대야를 엎어놓고 묻습니다. 여기에 물을 담을 수 있겠느냐? 엎어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없죠.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엎어진 그릇처럼 완전히 인격이 바닥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부처님 제자들이 아침마다 이제 탁발 나가는 행렬을 이제 기원정사에서 사유국으로 그 사유대성으로 탁발을 나갑니다. 건강경에서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노란 그 오렌지빛 가사를 수한 천여명 대중들이 한 줄로 서서 나가는 모습이 한 2km쯤 될 건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라울라는 좀 늦게 출가했고 좀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뒷줄에 섰지만 아직 어렸기 때문에 좀 집중하는 힘이 약했습니다. 침묵하면서 오직 마음을 살피면서 그렇게 가는데 그러지 못하고 장난도 치고 좀 그랬던 거죠. 그 뒤쪽에 소란해갖고 보니까 자기 아들 라울라가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소란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서서 라울라를 야단친 겁니다. 너는 어째서 마음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란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산란하게 하느냐고. 근데 아침부터 부처님께 야단을 맞고 나니까 어찌겠습니까? 속이 많이 상했겠죠. 난 이제 탁발하러 안 갈래요. 그리고 숲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렇게 분노를 사귀느라고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도 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야속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구정하시다니 내가 그래도 가비라성의 왕자인데 그런 생각도 있고 온갖 생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울라의 서성은 사리불 존자인데 그 사리불이 답을 얻어갖고 오다가 라울라를 데리고 라울라를 찾아가고 데려가서 이제 기원정사에 가서 밥을 이제 그 사리불을 얻은 걸 가지고 둘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고 좀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 오시라 해가지고 부처님을 부르는 부처님에게로 사리불과 그 라울라가 갑니다. 그 라울라가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니까 분노는 참으로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원인이 된다. 저 돼지처럼 마음 다스리는 것을 배워라. 저 돼지에는 누가
이 향수를 뿌리든 쓰레기를 뿌리든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너도 누가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물을 통해서 배워라. 저 물에 누가 오물을 버리든 또는 꽃이나 향수를 버리든 물은 그저 씻으면서 내려갈 뿐이지 그게 거부하는 것이 없다. 우리 마음을 그와 같이 쓴다면 평화롭고 안정될 것이다. 칭찬이나 비난, 이익이나 손해에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언제나 담백하게 쓰고 고요한 것을 즐기면서 스스로 좋아하게 되면 하늘의 운명을 알게 되고 어떤 상황을 따라서 항상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 어린이 합창단이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가지고 노래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명상곡을 선물할 건데 제가 이렇게 법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용이 깊고 좋을 겁니다. 그것을 잘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보 공양 대회를 하는 날 성보 공양 대회를 하는 날 우리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해갖고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에서 공연을 하는데 오늘은 그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공부, 마음의 노래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합니다. 그래서 낮에 이렇게 1시간 하고 저녁에 또 1시간 하고요. 저녁에 7시부터 그리고 2시간 동안 8시부터 10시까지는 또한 좌선 정진을 하고 여러분들이 저녁에 오시면 훨씬 공부하기가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11일 날은 환희정사 법회를 하기 때문에 그날은 다른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이제 작년에 선보공양했던 동영상을 보여주는 걸로 해서 그 토요일 낮 법문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공연 준비하죠. 네. 아이들 전부 다 그 동영상 기울면은 승천하는
이번 순서는요,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사실 명상음악이라고 하면은 조용한 음악이죠. 저희가 이번에 명상음악을 기획을 하게 됐는데 우리 해주 지영 큰 스님께서 크게 원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틱나탄 스님께서 이렇게 창건하신 그 푸른빌리지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명상음악이 있는데 그 명상음악이 저희하고 너무 좋아요. 법문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정말로 훌륭하신 스님께서 다 쓰신 건데 틱나탄 스님께서. 그런데 그 노래 가사하고 그런 걸 저희들이 이렇게 번안을 해가지고 노래는 너무 좋은데 약간 우리 정서보다는 조금 발랄해요. 근데 우리 명상은 보면은 이래야 되는 게 우리 명상인데 그쪽은 조금 밝아서 저희 정서하고는 또 조금 맞지가 않아서 모든 모티브는 다 끌어오고 저희 정서하고 조금 맞게끔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명상음악으로 연주를 한 건 우리 아이들이 처음입니다. 저희 혜주 스님 모시고 저희 혜주 스님 직접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명상음악 작품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앉습니다. 두 손은 가볍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기를 내 코로 마십니다. 내 주위에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행복이 공기와 함께 나의 코로 들어옵니다. 행복을 마시고 행복을 머금고 행복을 내쉬고 행복과 미소를 나의 머리로 보냅니다. 행복과 미소를 나의 두 눈에 보냅니다. 행복과 미소를 나의 코에 보냅니다. 행복과 미소를 나의 입에 보냅니다. 이제 나의 머릿속에는 행복한 생각만 가득하고 행복한 모습만 보며 향기롭고 자비로운 냄새만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복을 전합니다.
이제 나의 얼굴에는 행복, 사랑, 친절, 배려, 이 모든 자비가 얼굴로 퍼져 행복의 미소를 띄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꽃이 됩니다. 사람, 꽃, 숨을 내쉬면서 나는 나 자신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꽃, 새로움,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산이 됩니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단단해집니다. 아무것도 나를 움직이게 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산, 단단함,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고요한 물이 됩니다. 잔잔하고 깨끗한 호수, 숨을 내쉬면서 내 마음과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비추어 봅니다. 고요한 물, 비추어 봄,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넓고 파란 하늘이 됩니다. 내 안에 그리고 주변에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자유롭고 편안해집니다. 공간, 자유, 들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나는 꽃처럼 피어난다. 나는 이슬처럼 신선하다. 나는 산처럼 강인하다. 나는 땅처럼 단단하다. 나는 자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나의 물은 반영한다. 실제 하는 것, 진실한 것을 그리고 느껴진다. 나의 내면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자유, 자유, 나는 자유. 안과 안에 밖에 깊이 천천히 안과 밖 깊고 천천히 차분히 쉬고 웃으며 자유롭게 안과 밖 깊고 천천히 차분히 쉬고 웃으며 자유롭게 지금 이 순간 놀라운 순간 오지 않고 가지 않은 이후에도 이전에도 내 안의 당신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 너는 나예요. 그래서 나는 너, 너는 나예요.
행복은 여기 지금 나는 걱정 없네. 아무데도 아무것도 서두를 것 없네. 행복은 여기 지금 나는 걱정 없네.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서두를 필요 없네. 행복은 여기 지금 나는 아무 걱정 없네. 아무데도 아무것도 서두를 필요 없네. 행복은 여기 지금 나는 걱정 없네.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서두를 필요 없네.
축복한 최호준 자원거사도 앞에 나와 인사하고 반주자 선생님도 인사하고 우리 최미선 국장하고 자모회 회장님도 앞에 나오세요. 같이 인사하세요. 우리 옆에서 이렇게 보도다 애쓰신 분들이 있어서 다 앞으로 나가세요. 아이들이 바르고 착하게 그리고 힘차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면서 커나가게 될 것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저희 이제 끝난 거거든요. 저희 끝났는데 이제 그럼 그렇죠. 네. 저희가 앵콜까지 준비했는데 앵콜이 안 나와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너무 잘하죠. 사실 우리 아이들 지금 6세, 7세, 8세, 9세 중학교 1학년까지 있는데 30분 동안 이렇게 서가지고 사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아이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뛰어놀고 산만하고 하다가 무대에 서가지고 음악만 나오면 이렇게 돌변합니다. 어제도 조기동연합에서 5개 사찰이 저희들 순복공양 때 저희들이 연합 합창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방송국하고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2시간 동안 했는데 제일 말 잘 듣고요. 제일 의젓하고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특징이 평소보다 TV에 나와가지고 카메라 딱 나오면요 너무 잘해요. 오늘은 카메라가 없는데 저기서 찍고 있네요. 예, 너무 오늘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앵콜 들려드릴 테니까 박수 많이 쳐주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나는 꽃처럼 피어난다. 나는 이슬처럼 신선하다.